예,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저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완벽하신 팀워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구원,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이룬 교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성도는 전신갑주를 입은 것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공동체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교회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가? 기도하는 자리라는 거죠. 성령의 검을 기도하면서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은 바꿔서 말하면 기도가 없는 말씀은 우리에게 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 이 앞에랑 다 연결돼요. 진리를 알고 있어. 근데 기도가 없는 진리, 그냥 북스마트예요. 북스마트. 그냥 머리만 똑똑. 하나님의 없는, 기도가 없는 평안이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믿음의 방패가 작동할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그 로마 군인의 그 완벽한 정규복을 딱 착용을 했는데 이제 막 훈련소를 나와서 이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뭔가 다 이렇게 풀어진 막 이게 다 이게 좀 풀어져 있는, 그래서 공격 한 방이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일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기에서는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가지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교단인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중보기도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에 한정시켜야 된다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도고기도, 이 중보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는 도고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낯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대신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른 분들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보통 중보기도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고유명사로서의 중보기도가 아니라 보통명사로서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들께 그냥 제가 이야기할 때는 사용하도록 할게요.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고유명사 지금 나오면서 지금 눈빛이 지금 빛을 잃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니까 제가 사용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다른 분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지금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걸 찰떡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중보기도 할 수 있는가?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이렇게 시작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냥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고요, 간구는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종류, 모든 형태로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기도해라. 혼자도 하고, 우리가 소그룹이 모였을 때 순모임에서도 소그룹으로도 하고, 기도만을 위해서 모임을 만들어서도 하고, 공동체가 같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도 기도하고, 도시가 함께 모여서도 기도하고, 모든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모든 방법. 침묵하면서도 하고, 부르짖어서도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모든 기도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도 하고, 아버지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오전 기도도 하고, 정오 기도도 하고, 오후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밤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다해서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그룹이 있으세요? 아마 우리 순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게 저는 가장 안정적인 모임이 될 것 같은데, 사도가 요청하는 건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기도 그 자체를 위한 헌신, 이것이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로서 이 동네에, 이 도시에 있어야 되는 마땅한 이유고 사명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기도의 자리는 어떤 것일까? 어딜까?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답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의 모임들을 만들고 또 기도의 그룹들을 찾고, 어떤 분들은 새벽에, 어떤 분들은 밤에, 어떤 분들은 여가 시간을 함께 맞춰서 가정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함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다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의 근원,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분위기를 타거나 신비주의적인 어떤 힘에 압도돼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마술을 추구했어요. 마술. 신비주의적인 종교적인 현상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일상적이지 않은 무엇인가가 나타나면 저거 뭔가 영험한 것 같아, 뭐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흐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탐닉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 기도는 인격이신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기도의 유일한 근원, 유일한 능력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방법론이나 기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야 되는 시간도 있는데, 기도를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를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여자를 만나면 이렇게 해야 돼, 말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하고, 하나하나 배우지. 열심히 배우고, 메모도 해놓고, 캡처도 해놓고, 남자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 이해하려고 하면 노력도 하고. 근데 백날 해도 소용이 없어. 그죠? 이 여자다를 만나야 돼. 그래야 그게 나오지. 이놈이구나가 딱 나와야지. 예, 그 남자를 만나야 내가 열심히 준비했던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열심히 배우는데 배우는 것 자체가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매뉴얼을 따라서 배우는 것보다는요,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는 따라할 수도 있지만 기도는 불이 붙는 거예요.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시는 거라고. 기도는 머리로 시작하지 않아요. 가슴으로 시작하지.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배우지만 문장 연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셔야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돼요? 마른 나무는 잘 타는데 젖어있는 나무는 연기만 나요. 불이 잘 붙지 않아요.
뭔가 내 안에 많은 거예요. 불순물들이 많은 거라고. 세상에 때가 많은 거라고.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셔도 안 붙어요. 안 붙어.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심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내가 기도를 하고 싶다. 내가 기도를 잘하고 싶다.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사랑해야 돼요. 기도는 기법이 아니라 임재가 능력의 근원이에요. 성령께 압도되는, 성령께서 나를 풍성히 채우시는 여러분 그 기도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성경은 성령을 받으라고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사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성령을 또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예우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죠. 그게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성령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각오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첫 번째 교회가 이렇게 하잖아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교회는요,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우리 시대 기도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시간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사건인 거죠. 기도는 방법론 이전의 사건이에요. 사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신 것을 확인하는 그 사건, 성령께서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에 내가 눈 뜨는 그 사건, 내가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바로 그 사건 속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뒤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내용을 말합니다. 18절 중간 부분인데,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깨어서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깨어서 하래요. 깨어서. 그래서 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군대에서 불침번 서는 거예요. 다 자고 있을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명이 각 초소마다 지키고 서 있어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 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우리의 공동체가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파수꾼이 졸면요, 성은 무너집니다. 파수꾼이 졸면 성도가 무너집니다. 파수꾼들이 졸면 목회자들이 무너져요. 파수꾼이 졸면 교회들이 무너집니다. 도시가 무너집니다. 세대가 무너집니다. 선교가 무너져 버려요. 복음 증거가 멈춰 버려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다 자는 것 같은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켜달라고, 여러분들이 그 도시의 파수꾼이 되어달라고,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의 파수꾼이 되어달라고, 여러분들이 세계선교의 파수꾼이 되어달라고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항상 힘쓰는 거예요. 항상 힘쓰는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보여줘요. 사도행전 앞부분에 아까 저희가 읽었던 1장 14절 말씀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죠. 2장 42절도 그래요. 초대교회의 모습,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기서 힘쓰다라는 단어는 올림픽에서 레슬링 선수들이 아니면 검투사들이 서로를 먼저 눕히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온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을 다 사용해서, 온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이 다 일어나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딱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힘쓰다예요. 창자가 터질 것 같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목이 다 나가버릴 것 같은 그 모습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 힘쓰는 거예요. 힘써서 기도해라. 내 모든 영적 근육이, 내 모든 감정적 근육이, 내 모든 삶의 근육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항상 힘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초저녁에는 바짝 힘써서 보초를 잘 서다가 그 다음부터 잠들어 버렸어. 그때 넘어와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 그래도 적당히 많이 깨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냥 잠들어 버렸어. 그럼 그때 넘어오면 끝나는 거거든. 지켜야 될 일을 반복하지 말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지속적인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어요.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도할래? 낭망할래?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기도할래? 낭망할래라고 물어보지 않으세요. 항상 기도할래? 낭망할래라고 물어보세요. 잠깐 기도할 수 있거든요. 몇 번 반짝 기도할 수 있거든요. 뭐 간간히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낭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것 같거든요. 낙심해요.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해요, 결국은. 내가 필요할 때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 때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결국은 낙심해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죠. 아니 불의한 재판관도, 악한 재판관도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청원을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도와준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구하는데 그걸 어떻게 모른 척 하실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엔 반전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내가 원한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나의 제너레이션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항상 신뢰할 분이시기 때문에.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선하죠. 가장 온전한 것이죠. 가장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세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A인데 하나님은 도무지 A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 것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내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순간 하나님은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될 때도 되지 않을 때도,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든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든 기도하는 사람들의 부르심은 결과에 관계없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끝을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끝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의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스토리의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마지막 때에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사람들이 기도 다 포기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힘으로 하려고 애쓰다가 기도 안 할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은 왜 하시겠어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분의 선을 행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는 기도예요. 그게 중보기도죠.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의 구조를 만드는 거죠. 뭐 교회에서 릴레이 기도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뭐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게 가장 교회 사역의 기본적인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 예.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좀 팀도 하나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 예.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저한테 알려주세요. 예. 몇 분 계시면 제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 좀 나누고 좀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깨어서 기도에 힘쓰는 그런 당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8절 제일 뒷부분으로 가면 기도가 이제 확장이 확 일어납니다. 예? 그렇게 깨어서 온 힘을 다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원어적으로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 이기심을 벗어버리는 훈련이에요. 우리는 나랑 가까운 사람 위해서는 기도하는 게 쉽거든요.
내 배우자, 내 아이들, 우리 부모님, 내 일가 친척들, 나랑 친한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요. 일 생기면 자동으로 기도하거든요. 자동으로. 그냥 본성이에요. 본성. 나는 별로 안 친한 사람들, 별로 안 친한데 내가 기도 제목을 알게 돼서 지금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어. 여러분, 중보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뉴스에 나오는 소식들을 듣고 내 주식이 올라갈까 내려갈까를 고민하는 것도 귀한데 거기에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내가 지금 이란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뉴스에 쉬지 않고 계속 나오는 그 세계 지도자들의 이름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는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기도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가 귀하고 중보기도가 어려워요. 쉽게 끊어지죠. 내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의 명령은 그거죠. 내가 편한 사람들, 내가 친한 사람들, 자기 그룹, 자기 가족, 자기 식구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근데 재밌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딱 4절이에요. 4절. 근데 사도가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사도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좀 놀랍죠? 사도 바울 정도면 기도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천하무적일 것 같은데, 아니 삼승천을 갔다 오신 분이신데, 지금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일에 거의 총사령관격에 계시는 분이신데, 그냥 이분이라면 그냥 알아서 다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분 정도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인도해 주실 것 같은데, 그냥 이분 정도라면 뭐 다른 거 뭐 특별히 없어도 그냥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것 같고 영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분은 기도가 없어도 뭐 충분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분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분이에요. 더 많은 공격이 있고, 그분이 넘어지면 더 많은 영향이 있고, 그러나 그분이 잘 세워지면 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사단이 공격하기 가장 좋은 존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요, 겸손의 제스처가 결코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이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유들이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때문이 아니거든요. 목회자들 때문이거든. 한 사람의 목회자가 넘어질 때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실망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주는 거죠. 대표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순회에서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시시때때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기대한다고 사역 잘하지 않아요. 요청한다고 사역 잘하지도 않아요. 기도해 주셔야 감당해요. 기도해 주셔야. 통계적으로
6개월 지나면, 처음 딱 설교를 듣는 분이 있으면 6개월이 지나면 신비로움은 깨진대요. 6개월 간대, 6개월. 그리고 신선함은 3년 지나면 깨져요, 이제는. 예,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그때 이제 엄마가 해주는 밥인 거야, 이제. 매일 먹는 밥 같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를 통해서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영광스럽거나 위대하거나 남다르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대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기도가 복음을 감당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에 보면 19절하고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담대히라는 단어를 2번 써요. 담대히. 담대히, 담대히. 뻔하지 않고 담대히. 몇 년 알면은 사람이 뻔해지는 건데, 그 뻔해질 만한 사람이 뻔해지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요, 기도 때문이에요. 기도가 그 자리를,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쇠사슬의 메인 대사. 그러니까 사실 외교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대사는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본인이 일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잡히지 않아요. 구속되지 않아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재판을 받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는 면책특권이 없어요. 그냥 감옥에 넣어버리면 그냥 들어가요. 아무런 힘이 없어. 근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해요? 나 감옥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니, 베드로는 감옥문도 열렸던데 좀 감옥문 좀 하나님이 천사 통해서 좀 열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봐요. 좀 여러분 기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말해요?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매인 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나는 감옥에 가더라도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의 기도는 뭐예요? 나는 감옥에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기로 원합니다. 나의 손발은 착고에 묶여있지만, 사슬에 묶여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로 담대히, 나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문제 해결 중심이 아니에요. 내 어려움 중심이 아니에요. 복음 중심이에요. 내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 중심이에요.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베드로는 교회가 기도할 때 풀려났는데 바울은 안 풀려나거든요. 계속 있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이 풀려나지 않아도,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도,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중보기도의 최고봉은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쇠사슬이 풀리기 때문이 아니에요. 안 풀릴 수도 있어요.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는 매여있지만 높임받으시옵소서. 나는 죄수가 되었지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갇혀있지만 그 이름이 이 세상을 자유케 하옵소서. 그게 사도의 기도였던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가를 묻고 있는데, 마지막에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무엇. 근데 뭐 환경 여건 이런 걸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되면 좋겠어 이런 거 기도하지 않아요. 관심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주님, 나는 매이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풀어주실 때도 있고요, 환경을 열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메인에 오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든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기도죠 뭐.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환경에 붙들려 버릴 때가 있어요. 이것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복음 열심히 전할 텐데. 어떤 때는요, 사람에게 매여 있을 때가 있어요. 아, 바울만 풀어주시면, 아, 이 사람이 이것만 어떻게 되면,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이 있는 거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사슬이 있어요. 건강이 나를 묶고 있어. 하나님이 이것만 좀 낫게 해주시면 내가 복음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 텐데. 어떤 분에게는 관계의 사슬이 있어. 어떤 분들에게는 재정의 사슬이 있어. 어떤 분에게는 가정이나 자녀가 사슬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묶고 가두고 우리를 격리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거나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소서. 나는 이곳에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수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주의 일들은 오늘도 계속해서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사도는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묶고 있는 쇠사슬 속에서도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도록 부탁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가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볼 땐 더딘데요, 하나님은 결국 누구를 쓰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세요. 일하는 사람 쓰시지 않아요. 가르치는 사람 쓰시지 않아요. 훈수 두는 사람, 평가하는 사람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쓰세요. 속 끓여가면서 기도하는 사람,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쓰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